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더 넓은 곳으로 이끄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한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2의 영적인 의미가 갑절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갑절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더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숫자 1에서 2가 되기 위해서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1을 더해야지만이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갑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영 저쪽 가서 앉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새로운 도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것이 문을 통과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주제를 나눴습니다. 아멘? 기억나시나요? 문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과 땅이 접촉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문의 역할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 그죠? 외부로서 들어오는 그 도적들을, 또 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전쟁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문 앞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한다고요? 사단들은 우리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어떤 화살이요? 두려움의 화살, 답답함의 화살, 이런 것들을 씁니다. 숨막힘의 화살,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들도 우리에게 화살을 쏘서 우리를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 뒤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뭘로 도와주신다고요?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뒤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담대한 행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순종이 필요하고, 네 번째, 확실성이 필요하고, 보너스로 연합할 때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뭐라고요? 바로 파라츠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파라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파라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름대로 나의 신앙에,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사업에, 어떤 생업에, 또 어떤 자녀들의 어떤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또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만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더한 것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뿐인 거예요. 뭐 더한 것이라 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많이 있죠.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뭐 지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이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인류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없으셨죠. 노아를 통해서 없으셨죠. 그렇죠?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죄 질 때마다 손 하나 툭 떨어지고 다리 하나 툭 떨어지고 눈 하나 뽑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죄 질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죄 지면은 큰아들 죽고 또 죄 지면은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딸 죽고 뭐 죽고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뭐 손 하나 또 떨어지고 다리 하나 또 잘라지고 눈 뽑히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죽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 잘못했어 맞아 끝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잘했냐 못했냐 잘못했어 맞아 똑바로 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힘내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공의의 성품이 있으셔서 이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십니다. 아멘. 죄와 의를 분명히 가르신다는 거예요. 죄는 죄고 의는 의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와 의를 가르치고 나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 졌어. 근데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발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들이 자식을 혼낼 때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요 공의만 있는 부모가 있으면요 아이들은요 아마 못 살 거예요. 집 나갈 거예요 아마. 그건 군대 아닙니까? 군대도 사랑이 있어요. 뒤돌아서 가지고서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해요.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줘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식의 죄악과 옳고 그른 것들을 내가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씻김받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치고 내 마음, 내 생각에 죄가 가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면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준비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준비기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회개기도예요. 준비기도를 하니까 다른 기도 없습니다. 회개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또 이런 죄를 저질렀고 내가 또 죄악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뚱멀뚱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서요, 철저히 내 마음 앞에 드리고 나서요, 그럴 때 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레기 청소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드릴 때 거룩이 없어지면요,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악한 영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은 있는데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노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도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며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상의 예배자들은요, 누구보다도 거룩한 예배자들이에요. 아십니까? 천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예배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천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남들처럼 예배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은 아마도 그래서 조금 덜 거룩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만 거룩하면 될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옥과 같이 하얘야 될 거예요. 생각과 말과 삶과 모든 것들이 백옥과 같이 하얘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인자도 있고요, 성실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오래 참음도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입니다. 아멘. 무슨 속성이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 하나님에게는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웅들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려고 투쟁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서요, 사사에 이르기까지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려고 그들과 전쟁을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부스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사사들이 우리를 침략해왔지만 너희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여부스 족속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는데, 그 많은 사사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뭣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서 이게 왕 됐다고 껍적대면서 우리를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부스 족속들이요, 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을 비웃어요. 뭐라고 하냐면은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 같은 사람은 눈이 없는 소경이라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도 너 같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너 이스라엘 니네들 소경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이 물리칠 수 있어. 너희들은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비웃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요, 다윗은 그것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다른 사사들처럼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끝내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전진할까요? 그래 전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 앞서서 가셔서 활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윗 앞에 가서 그 여보스 족속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바알 브라심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돌파의 명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파의 명수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사들도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그것을 뚫고 나갔다라고 다윗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돌파의 명수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 2장 1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아멘.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 앞에 올라간다고요? 이스라엘들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그들이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들 앞에 가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뭐 한다고요? 성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뚫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올라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다가 우리 앞에 문을 나타나시면은 그 문을 먼저 뚫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는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가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가시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성이 있으셔요. 어떤 속성이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 그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것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면은 우리는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았습니다. 어떤 속성이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간 거예요. 왜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나가셔서 어떤 장애물도 그가 가는 길에 앞서 가셔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겠습니다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못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가셔서 어떤 장애물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뚫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겁니다. 진짜 가요?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속성.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업단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뭐 그 백성들의 무시름을 들었고 고통을 내가 보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낼 거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거는 있잖아요. 나는 뭐가 못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그들 나를 안 믿어줄 거고요. 나는 뭐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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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그냥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면 돼. 아멘. 아멘.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없었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야 내가 할 건데 너 나 도와줘야 돼. 내 힘은 힘들거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를 그냥 뒤따라 오기만 하면 돼. 아멘. 내가 바라면 너는 그냥 가면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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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속성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가셔서 모든 장애물을 뚫으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내가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요 바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3장 61절 거기 말씀에 43장이었나요? 그죠? 43장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구 앞에 가서? 내 앞에 가셨어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 강야에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길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부서뜨리고 길을 뚫는 거예요. 아멘. 강이 있으면요 다리를 만드시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만드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시는 불파의 명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앞에 가신다고요? 내 앞에 가신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면은 아멘. 엄마의 문을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엄마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통과했니? 왜? 엄마의 하살에 맞았어? 맞았냐? 엄마가 이거 막 전자부터 막 띠띠띠띠띠띠띠 그래. 오늘 엄마를 통과해야 하시. 정우야 씻어. 그 한마디 하살이 막 팍팍팍 와서 꽂히대? 내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지? 담대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뭐야? 연합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연합하면 되건데 얘랑 같이 연합해서 엄마의 문을 통과하는 거야. 아멘. 얘는 모르지. 지난주에 못 들었으니까 그지? 너는 알고 있는데 그지? 엄마의 문을 통과하는 거야. 아멘. 서영아 같이 연합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진짜 오늘 하게 만들어줄까 내가? 은지도 할 수 있어. 은지도 해. 은지야 사장 어떻게 울어? 잘해. 민영아 사장 어떻게 울어? 우영아 사장 어떻게 울어? 태양 사장 어떻게 울어? 야 태양 사장 어떻게 울어? 그 사장 어떻게 울어? 유하나 사장 어떻게 울어?
은지도 울었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기 시작해. 사자하다가 울었어. 근데 태연이 오빠도 울었고, 유영이 오빠도 울었고, 얘도 울었고, 준수 오빠도 울었어. 더 사자하다가.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야. 너도 한 번 울면은 저거 돼. 아멘. 해볼래? 아니요. 한번 해봐. 너 그냥 한 번에 끝내라 그냥. 울지 말고 그냥 한번 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우영이다, 우영이. 야, 니네 둘이 비슷하다 안 해. 그럼 니네 둘이 한번 같이 해봐. 하나, 둘, 셋. 형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 둘, 셋. 은지랑 같이 해. 은지가 도와줘. 은지 도와줘. 하나, 둘, 셋. 은지에서 언제 이랬어.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봐. 더 크게 힘을 줘서 막 암을 써서 엄마가 너를 짜증내게 했던 그기분 알잖아. 그 마치 이제 어머니로 마치 유아지 하는 거야? 예. 소영아, 엄마가 너를 짜증나게 했을 때 그 힘 있잖아. 그때 이 기분을 갖고서 이렇게 하면 돼. 엄마를 생각해. 엄마가 앞에서 너를 짜증나게 생각해. 같이. 그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 알았어? 그럼 우영이 오빠가 너를 빼앗다 생각하고 해. 그렇지? 힘을 주고 해. 다시. 생각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래.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너 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얘 금요일에 내년 데리고 와, 이제부터. 아멘. 빨리 해자. 아멘. 하나, 둘, 셋. 얘 요한이다, 소영아, 그거 요한이다.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야, 요한이 하는 거 봐.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빨리 해야 돼. 나 저거 해야 돼. 자, 빨리 해야 돼.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은지랑 같이. 아니, 요한이가 해, 저거. 아이고, 잘하네. 같이 해. 큰 목소리로. 창피한 거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서 딱 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자, 서영이도 자, 하나, 둘, 셋. 저거.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해보자. 빨리.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야, 유양심 사이 한번 들어볼래? 유양심 한번 해보자. 사줘. FM 사자. 진짜 사자. 괜찮지? 게장 사자. 하나, 둘, 셋. 자, 실수하시고. 하나, 둘, 셋. 좀 약하다. 태연아, 그렇게 합니다. 알았어? 태연아, 엄마 한번 해보라 시킬까? 네. 네가 한번 소리를 들려주고 엄마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 알았지? 네 소리도 엄마가 작으면은 아무튼 네가 그만해. 대장이 알았지? 아이고, 요한이 잘하네. 엄마 이거 네 소리 들려줘. 엄마한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면 엄마 보여줘봐. 네, 그랬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구경할 때 싫을 것 같지, 그게? 뭐 얘기하니까 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수전이 꽤 클 텐데? 안 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내공이거든요. 아이고, 잘하네. 엄청난 내공이에요. 내가 엊그저께 고독 가가지고 그 달봉이한테 내가 어울렸더니요 서가지고 오줌을 싸더라고요. 물어봐요 진짜. 아이고, 못 올리고. 진짜를 봤다네. 진짜지? 내가 딱 해서 했더니요 서가지고 오줌을 막 줄줄줄 싸더라고요. 그치? 이게 무슨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공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사자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8절인가고 찾아보세요. 사자가 부르실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그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얘기했죠? 부서뜨리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그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돌파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평범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공의, 거룩, 인자, 성실, 은혜, 오래 참음 이런 평범한 이것도 평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은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금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에도요 돌파하여 나가는 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온 그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구절을 보면은요 그 돌파하는 자라고 그 영문으로 써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예수님이라고 써있지만 거기에 그 예수님이 빠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돌파하는 자라고 써있다니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에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자라는 것이 있어요.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도 돌파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도 돌파하시는 분이시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0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 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향에 가셨죠. 고향에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디까지 배척합니까?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요. 그 고향에 갔더니 모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다 몰려나와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 사이를 유유히 그냥 뚫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그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죠? 영광에 거하는 자의 삶.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모든 사역에 그 모든 그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사람들을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를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시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적당하게 길을 그냥 야 내가 그냥 다는 못하니까 네가 뛰어넘어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벽을 부시고 문을 부시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깊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개입. 어떤 하나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깊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 앞에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올라가서 그 문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서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돌파의 명수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돌파란 강하고 악한 자의 다스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요, 강하고 악한 자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인 돌파인 거예요. 아멘. 근데요, 그러한 영적인 돌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수용하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돌파를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든 상관없이 그 영적인 것을 돌파하고 났을 때 그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역과 가정까지도 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감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아이가 이 좁은 벽 사이에 꼈습니다. 이렇게 그 건물 사이사이 보면은 이렇게 조금 좁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갔다가 그 벽 사이에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 아이를 깨내려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옴짝달짝하지 않는 거예요. 꽉 껴버려가지고 있어요. 그때 한 소방관이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요, 그 아이의 온몸에다가 식용유를 부는 거였습니다. 몸에다가 식용유를 다 붓는 거였어요. 그 식용유를 붓고 나자 그 아이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 끼면 해보세요. 여러분에서 반지 손에 꽉 껴졌을 때 뭐 바릅니까? 물 바르는데 비누칠해가지고 빼잖아요. 그죠? 미끄럽게 해서 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껴있거나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이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 그것을 우리 스스로 빠져나가거나 우리 스스로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꽉 껴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사이에 껴있을 때 기름을 부으면 말대로 그 아이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이에 껴있거나 어떤 물질의 문제에 껴있거나 어떤 뭐 가정의 어떤 문제에 껴있거나 어떤 뭐 자녀의 문제에 껴있거나 어떤 생업의 문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에 껴있을 때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요, 바로 파라치의 기름 부음. 파라치의 기름 부음.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요?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파라치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치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부수고 나가다. 또 터져 나가다. 뚝이 팍 터져 물이 팍 나가는 것처럼 터져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의미도 있고요. 확대되고 크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가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증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파라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파라치라는 것은요, 부수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뭐 초토화시킨다, 박살낸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파라치라는 말 자체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증가하게 하고 확장하게 만드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닫히고 우리 앞에 잠겨있고 우리 앞에 감소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방해된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삶과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그 영역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파라지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 기름 부음이니까요. 뚫고 나가는 기름 부음이니까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퍼져 나가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증가하게 만드는 기름 부음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마치 감옥과 같은 구조를 부수고 나오는,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면 그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내가 거기를 부수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면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면 그 직장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내가 악한 영들의 감옥에 갇혀있다면 그것을 부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과 가정에 어떤 뭔가에 딱 막혀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수고 나오는 겁니다. 뭐가 임할 때요?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함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이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역이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요 다 비슷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그것을 취하게 하는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은 미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그죠? 앞서 올라가셔 그 문을 부수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요,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돌파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강을 돌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서가셔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앞서가셔서 다 제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요, 다윗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름이 임했을까요?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요 사막에서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요 이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 돌파해 나갔을 겁니다. 죽음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고독의 상황, 이런 모든 상황, 억울함의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는 다 돌파해 나갔어요. 그가 만약에 그것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멘. 그가 그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들의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십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하게 고레스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막혀 있는 상황,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을 누가 부서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부서뜨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서뜨린 거예요. 그 상황을 부서뜨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잡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파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것을 돌파하셔서 먹을 것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돌파. 더 돌파하신 겁니까? 죽음까지 돌파하셨어요. 아멘.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을 돌파하십니다. 십자가에서요 죽음 앞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병을 넘어서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삶에서도요 이 돌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성령의 눈을 밝히며 같이 나를 목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내 처한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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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파라지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흑암에 처한 자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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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못 보는 상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파라지의 기름 부음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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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통한 어떤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지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계의 극복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발생한 일은 육적인 세계에서 그 영향이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육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돌파하면 육적으로도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매임 받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파쇄하는 기름 부으심은 물질 세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적인 것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그 돌파된 결과가 우리 삶에,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요,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만지지 못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됩니다. 아멘.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파라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이전에 내가 만지지 못했던 것, 아멘.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큰 돌을 만져보지 못했다면 큰 돌을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도 나는 1억짜리 수표를 못 만져봤어. 근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은요, 육적인 것에서 그것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만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아세요? 1억짜리 이거 만질 수 있다는 거야. 아멘? 100억짜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돌파만 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돌파만 되면은 발에서 꼴찌하고 힘들게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돌파는 육적인 돌파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아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치열하게 안 했어요. 안에서 한 40등, 50등 했어요. 근데 내가 겨울 순회 때, 중고등부 겨울 순회 때, 그 수련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대충 받은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1년 만에 40도 만에 내가 반에서 1, 2등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요 육적인 결과가 나타나니까. 아멘.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육적인 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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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육적인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적인 삶에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야. 그치? 그런 거야. 영적인 돌파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삐끄덕 잘 가는 것 같은데 삐끄덕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교회는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삐끄덕 막히고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하면 또 거기서 또 막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 나중에 보십시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만지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은 첫 번째, 확대된 지경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2장 13절 우리가 찾아봤으니까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아멘. 그죠?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복강 나타에서 뭐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돌파해버립니다.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은 돌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그런 기도 제목 많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근데요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요 아무리 지경 넓혀달라고 해도 지금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신에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요 그 영적인 것들을 돌파해 나가면은요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혀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아멘? 여러분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요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지경이 확대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요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히며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없으니까요. 꽉 껴있는 상황, 꽉 막혀있는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없으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난간을 극복하고 영적인 돌파에 성공하면요 지경은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 한계를 넘어섬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요 널리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숫자의 늘어남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부서지고 문을 통과해 나가면요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문 뒤에는요 그냥 단순한 공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놀라운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하면은요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부수는 자가 가져오는 것이 수수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앞에 가셔서 그것을 다 부숴주실까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가서 왜 싸워주실까요?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서뜨리는 하나님에는요, 수수의 열매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 지금 가을철 벼 지금 많이 거의 다 뱄죠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벼 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벼 베는 기가 뭐죠? 콤바인인가요? 뭐 그런가요? 콤바인인가요? 벼 베는 기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콤바인이요, 벼를 막 베면 뭐가 납니까? 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상상 그림을 그려보세요. 콤바인이 벼 있는 그 논을요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납니까? 길이 나요. 그죠? 옆에는 다 벼인데 그 콤바인이 지나가는 자리 뒤에는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길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공기는 뭐가 떨어집니까? 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인 거예요. 단순하게 길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수수의 열매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숫자가 늘어나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수가요 막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죠? 구원받는 자가 더하다 얘기합니다. 그죠? 막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됐을까요?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돌파해 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요, 초대교회요, 여러분 재정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넘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재정은요, 넘쳤어요. 여러분,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숫자에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재정의 증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물질적인 증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파라치는 뭐라고요? 증가의 의미도 있다고요.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0장과 3장 4절 말씀 보면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문지방을 넘어서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재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면 물질은 마구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니까 늘 재정적인 것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 돈. 안 되면 나중에 사모님 나가서 일하게 시키고요. 아니면 본인도 나가서 일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가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재정적인 증대를 누릴 것인지. 아멘? 뭐가 쉬울까요?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워요? 그러면 돌파하는 게 쉬웠니? 그러니?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어쨌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 우리 앞에는요, 숫자의 늘어남과 더 나아가서 재정의 증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교회의 재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오병의 교회 느꼈어요. 사람 몇 명 없는 교회. 그래서 재정이요, 늘 채워지잖아요. 더 채워질 줄 믿고 있습니다. 왜요? 더 돌파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멘. 넘칠 거예요, 이제. 넘칠 겁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의 증대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그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파하고 났을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이 뭐냐면 부흥을 가져옵니다. 아멘. 뭐가 나온다고요?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는요, 숫자적인 증가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 결과는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